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주제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야복나루입니다. 여러분 교재 43페이지 보시면 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32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그 예물을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우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름에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의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이 축복하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베델에 있어서 베델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기대하고 물어본 질문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베델에서 그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곳에서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떠나지 않겠고 내가 반드시 너를 돌아오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야곱이 드디어 외삼촌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 외삼촌의 이름이 라반이었죠. 라반. 여기서 야곱이 고수를 만납니다. 자기가 잔머리 꽤나 쓰는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더 고수를 만나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 밑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그냥 젊은 청춘을 그 밑에서 진짜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게 되죠. 외삼촌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첫째 딸의 이름이 레아였고 둘째 딸의 이름이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죠? 둘째 딸인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모범생들이시네요. 잘하네요. 그래서 그 유대 지역의 관습은 신랑이 결혼을 하게 되면 지창금 있잖아요. 지창금조로 가축이나 폐물이나 이런 걸 싸가지고 신부 집으로 가요. 그래서 지창금을 주고 신부 집에 그리고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를 해요. 그래서 그 첫날 밤 초례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보통 일주일을 같이 이렇게 첫날 밤이 아니죠. 첫 일주일 밤을 아무튼 치르고 그러고 나서 신부를 다시 데리고 자기 집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런데 지금 야곱은 라헬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서 삼촌한테 결혼을 하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신부 집에 줄 만한 아무런 재산이 없잖아요. 혈혈단신으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대신에 조건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7년 동안 제가 임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것으로 지창금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치르고 옛날에는 그렇게 조명이 밝지를 않았잖아요. 여러분도 호롱불 시대에 사셨나요? 그러진 않았잖아요. 근데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어릴 때 애같이 가면은 있었어요. 네. 아무튼 옛날에 백열등 시대는 우리가 살았잖아요. 네.
근데 호롱불 켜놓고 그러지는 않았지 않나요? 그러셨어요? 전기 안 들어오고 호롱불 켜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아무튼 첫날 밤은 치료로 들어가서 뭔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상상에 막히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날이 밝아서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뭔 상상을 하길래 그렇게 크게 웃으세요? 네, 아침에 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죠. 그래서 야곱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외삼촌이 아니라 장인어른이 된 거죠. 장인어른한테 가서 따집니다. 그랬더니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가 결혼을 안 했는데 동생부터 시집 보내는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여동생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 일주일을 초야를 치른 다음에 즉 레아하고만 자라. 그리고 나면 라헬도 너에게 부인으로 주겠다. 대신 또 7년을 더 일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와, 세상에 자기가 그래도 꽤 잔머리 써서 원하는 건 다 얻어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더 고수를 만나죠. 그리고 나서 7년을 또 보냅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라헬은 애를 낳지 못하고 레아가 애를 낳고 레아가 이제 더 이상 애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 여종까지 들여보내서 애를 10명을 낳죠. 대단한 거죠. 그러고 이제 서로 싸웁니다. 레아와 라헬이 야곱한테 오늘은 합한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남자의 스태미너를 뭐 좀 이렇게 좋게 하는 뭐 그런 건가 봐요. 향기를 맡으면 뭐 먹으면 그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이제 오늘은 나하고 자야 된다. 너하고 자야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우기까지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31장 7절을 보면 31장 7절을 보면 이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31장 7절을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14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러면 이제 정당하게 품삯을 줘야 되는데 10번이나 이 정도 줄게 그래놓고 사정이 이러니까 이것만 받아 이러면서 10번이나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기가 막힌 세월을 살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야곱이 꾀를 냅니다. 그래서 라반하고 협상을 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라반의 양과 염소를 자기가 맡아서 지금 기르고 있는데 품삯을 따로 주지 말고 앞으로는 양과 염소 중에서 몸이 아롱진 거 그러니까 그 얼룩말처럼 이렇게 흰색과 검은색이 아롱아롱 되어 있는 거 아니면 검은 점이 있는 거 아니면 검은색이 있으면 그것을 전부 다 나에게 줘라. 혹시나 내가 흰 염소나 흰 양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삼촌의 것을 장인어른의 것을 다 도둑질한 거니까 쉽게 구별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여러분 염소는 흑염소가 있잖아요. 근데 염소 중에 아롱아롱한 염소 혹시 보셨어요? 지금까지? 검은색과 흰색이 섞여져 있거나 아니면 검정색 점이 있거나 한 염소 보셨어요? 별로 본 기억이 없죠. 양은 더 그렇죠. 흑양이 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검정양이 있다는 얘기? 그게 못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도 머리를 써서 그 나무 가지를 이렇게 조금씩 벗겨서 그 양하고 염소한테 그 암염소나 암양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태교 비슷하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염소나 양이 돌연변이죠. 돌연변이.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서 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 재산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 20년 동안을 그 밑에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도저히 여기 있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마련을 해놓은 재산도 라반에게 뺏길 것 같으니까 야반 도주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야반 도주를 하는데 라헬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여기는 가나안 지역이니까 우상들을 섬기는데 일본이 참 우상들을 많이 섬기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집마다 여러 가지 신상들을 많이 만들어놔요. 그죠? 이 시는 이럴 때 쓰고 저 시는 저럴 때 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집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조그만 신상 모양을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놓는데 그 중에 그런 것들을 이제 드라빔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라헬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드라빔을 이렇게 훔친 거죠. 그래가지고 몰래 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라헬이 이제 쫓아가고 추격전이 벌어지고 잡히고 거기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시 이렇게 무사히 그걸 잘 숨겨가지고 도망쳐 나와요. 그래서 한 고비를 넘겨서 다시 옛날 자기 부모님이 살던 곳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더 큰 문제가 눈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먼저 정찰을 보낸 종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에서가 자기의 군대 몇 명이요? 400명을 데리고 미리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환영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감정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네, 감정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야곱이 이 잔머리는 쓸 줄 아는데 그 배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이제 만들어 놓은 재산들 중에서 가축들이 대부분 재산이니까 뭐 금은 보석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걸 두 대로 나눠서 먼저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건너게 하고 그래요. 그 의도가 뭐겠어요? 간을 보는 거죠. 이건 뭐냐? 아, 야곱의 소유입니다. 그럴 때 이 종들과 이 가축들을 에서가 어떻게 대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싹 뺏어가거나 종들을 죽이면 두 번째로 건너간 종들과 그 가축들은 얼른 도망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환영을 하면 야곱께서 보낸 겁니다 해가지고 이걸 뇌물은 아니고 아무튼 마음을 달래줄 선물로 주고 자기들 나중에 건너가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두 대로 나눠서 보낸 다음에 저녁이 되니까 두 아내와 11명의 자식 라헬을 통해서 11번째가 누구라고 그랬죠? 요셉이잖아요. 요셉까지 낳았으니까 2명의 아내와 11명의 식솔들과 재산을 먼저 또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안 건너고 있는 거예요. 아니, 처자식을 먼저 보내놓고 사나 죽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하면 자기라도 살아야 되겠다. 막 욕 나오려고 그러죠.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저 인간을 믿고 평생 동안 같이 살아야 되나? 뭘 믿어야 되나? 근데 아무튼 그래놓고 야곱이 또 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홀로 남아있는 경험이 처음에 집을 나왔을 때 베델에서의 경험과 야복강을 앞에 두고 지금 또 홀로 남아서 불면의 밤을 아마 지새우고 있었겠죠. 잠이 오겠습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날이 밝으면 자기는 안 건너갈 수가 없는데 건너가면 무슨 일을 겪게 될지 전혀 모르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공포 가운데 잠을 청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제 드디어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통 야복강에서 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하고 축복해 주시기 전까지는 제가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더니 저 어렸을 때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하나님은 골든 텍스를 아끼십니다. 그래서 바지를 잡고 늘어지면 바지 찢어질까 봐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져서 기도해야만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라는 내용의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하셨어요. 들어봤던 기억이 있으시죠? 근데 그건 전부 다 잘못된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44페이지에 아래쪽 보시면 이 씨름이 야곱의 기도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건가? 이걸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24절 함께 읽어보시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래서 이 씨름하는 걸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단정을 하는데, 그래서 봐라,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씨름을 걸어야 되는 거죠? 이 씨름이 기도라면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누구에게 씨름을 하자고 해야 돼요? 야곱이 그 사람한테 씨름을 먼저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누가 누구에게 씨름을 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기가 주어예요.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하는 거지, 야곱이 그 사람을 붙들고 먼저 씨름을 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판결이 어떻게 나요? 25절에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야곱이 먼저 한 씨름이라면 야곱이 그 사람을 이겼다,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먼저 씨름을 걸어온 것이기 때문에 판결도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하나님이 자기에게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 오늘 하나님 보는 천사다, 그건 정확히 모릅니다. 그건 나중에 저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시면 물어보고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32장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구구나, 이제 우리가 알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야곱하고 직접 씨름을 했으면 물리적인 힘으로 야곱이 이길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죠? 천사라고 하더라도, 천사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와서 야곱과 씨름을 했다고 하면 힘이나 기술 면에서 야곱이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씨름의 종류는 아니다. 힘겨루기가 지금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일단 우리가 생각하고 이 본문을 먼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되시지 않으니까 나는 가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야곱은 그 사람을 붙잡았는가? 그러면 야곱에게 먼저 씨름을 건 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의 이 인물이 왜 씨름을 먼저 걸었는가? 그 이유가 뭘까? 의도가 어디에 있는 걸까? 우리가 이걸 좀 곰곰이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야곱은 어머니의 복 중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삶의 유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할 때 그 믿음 안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어떤 분으로 믿느냐. 첫째는 구원자, 나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주님으로. 주님이라고 할 때 이 주자가 무슨 주자라고 그랬죠? 주인 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믿음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예요. 믿음 안에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세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야곱처럼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계획은 내가 세웁니다. 맞아요.
그리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단정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의 모든 자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인이면 나는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나는 그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우리는 그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자녀의 모든 것은 부모에게 귀속되어 있는 거고 종의 모든 것은 다 주인의 것인 거죠. 그죠? 하나님이 왕이시면 그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왕의 것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구원자인 것까지는 제가 인정하겠지만 이 내 건 내 겁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알아서 살아갈 테니까 하나님은 내가 요청하면 그때그때 도움만 주시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아주기만 하면 되고 그래서 내가 혹시 여유 있어서 하나님께 섬기고 헌신하면 그냥 감사하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구원해 주신 건 감사한데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유형을 대표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출발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한테 그렇게 듣지 않았겠어요? 내 복 중에서 두 형제가 싸우는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나중된 자가 동생이 형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이미 다 각인하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삶을 각본을 짜고 자기가 주장을 합니다. 자기가 경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치 시종처럼 대동하고 돌아다닙니다. 자기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을 때도 그랬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을 때도 그랬고 하나님한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지켜보고만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잔머리를 써서 장자권을 형한테 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쓸모없게 만드십니다. 한 번도 자기가 장자라고 하는 것을 에서 앞에서 드러내놓지를 못합니다. 드러내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 죽죠. 에서는 굉장히 거칠고 사냥꾼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야곱은 꼼짝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말년에 뭐라고 고백하죠? 바로 앞에서 내 조상들의 세월에 비하면 비교할 법 못하지만 내가 130세인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축복기도 받았는데 그 결론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나중에 만났을 때 7번 전합니다. 7번. 3번도 아니고. 자기가 인간적인 것으로 얻어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용지물로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떠나서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또 애를 써서 아양을 떨고 라발에게 잘 보이려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레아까지 1+1이면 누가 앞에 있는 원이고 뒤에 있는 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다가 여종까지 해가지고 아내들이 많아져서 더욱더 골치를 아픕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3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45페이지 보시면 45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를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건 좀 아멘하기는 좀 자존심이 상하는 구절인데 그죠? 야곱이 에서를 뭐라고 불러요? 내 주 에서에게 이래요. 아니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샀잖아요. 아버지의 축복 기도도 받았잖아요. 그럼 장자의 명분과 축복권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그 형한테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지금 야곱이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했어야죠.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한 번도 안 했던 야곱이 형한테는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몇 번 하는지 몰라요.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나중에 에서를 만났을 때는 뭐라 그러죠?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 이런 네 가지 없는 지금 짓을 야곱이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번씩 절을 해요. 그리고 그 절정이 야뽕 나르죠. 자기 목숨이 경각에 붙게 되니까 온 성의를 다해서 다 재산까지 포기하고 심지어는 처자식까지 먼저 보내고 혼자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자리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지금까지 내 방식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 계산대로 내가 머리 굴려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 다 먼저 보내고 가족까지도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처지가 안 되고 내 목숨도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처지가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거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 당신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없는 놈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고 여전히 자기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재산을 두 대로 나눠서 보내고 처자식도 먼저 보내고 그러면서 여전히 또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너 나랑 씨름 좀 해야 되겠다. 아직도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여전히 하나님을 구주로는 고백하지만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협박이 아니라 그 순간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46페이지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거래를 하는 거죠. 거래를. 지금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겠습니다가 아니고 11절에 하반절에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지금 목숨이 부지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건데, 기도를 하는 것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회개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한테 따지고 있습니다. 정말 네 가지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언제 구원해 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만 하지. 그런 고난을 자초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그리고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는 전혀 회개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하나님한테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나에게 영광이 되는지 한 번도 따져보지 않았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걸 내가 선택했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근데 와서 모든 걸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지 않았으면,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씨름의 의미는 46절 마지막 구절이죠. 야곱의 생애를 돌아볼 때 이 씨름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러 내려오신 거죠.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신이다. 네 인생과 네 처자식과 네 재산마저도 네 목숨마저도 내 것이다. 내가 알아서 한다. 이것을 확인시키려고 오신 겁니다. 너는 나를 구원자로만, 너에게 복을 주는 자로만 인정하지 말고 네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라. 이렇게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은데도 너는 아직도 인정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야곱이 끝까지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거죠. 내가 고생해서 20년 동안 두 아내와 11명의 자식을 얻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잔머리 굴려서 이 정도로 재산을 축적해서 이것이 내 거지 왜 이게 하나님의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됐다고 주장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건 내가 한 겁니다. 내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야곱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죠. 이 씨름을 한 거예요. 너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걸 인정해라. 아닙니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노력해서 한 건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고, 내가 정말로 등골 빠지게 고생해서 내 자식들을 키우고, 그래서 이 정도 누리고 살아가고, 내가 힘들어서 이렇게 한 건데 그게 왜 하나님 거라고 지금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네 방식대로 계속 살아라. 그러면서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아, 이게 그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했구나. 그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봐라.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빌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간절하게 매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심판을 선언받은 거죠. 나는 너하고 상관없다. 이제부터는 그러면 네 방식대로, 네가 살아온 방식대로 계속 그렇게 살아라. 나는 너를 떠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복 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떠나려고 했던 그 사람이 묻는 게 뭐예요? 27절에 47페이지 보시면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이 질문이 사실은 이 야복강가의 씨름의 의미를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모르고 물어본 걸까요? 아니잖아요. 왜 여기서 이름을 물어보냐?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야바이꾼, 속이는 자, 기만하는 자. 그죠? 자기 잔머리 믿고 자기 능력 믿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 약탈자, 사기꾼, 강도 그런 뜻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어요? 너 강도 아니냐? 너 형 속였지 않냐? 아버지마저 속여가지고 축복권 받아내고 형 속여가지고 장자 명분 사고 외삼촌 속여가지고 그렇게 재산 늘리고 외삼촌이 너를 속였다고 그러지만 외삼촌이 속였으니까 나도 속였습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너희가 네 힘대로 사기치고 강도짓하고 약탈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내 축복이 필요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까지 그렇게 설득해도 모른 체 하더니 왜 이제 와서 나를 구걸하느냐? 나에게 뭘 해달라고 졸라대느냐? 그러니까 야곱은 출생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원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뺏어서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해달라는 것은 남의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살았으면서 너 왜 이제 와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 포기하지 않더니 내가 떠나려고 하니까 왜 이제서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보통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얘기를 못 하잖아요. 자기가 살아온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방식대로 살아왔는지 아니까 쉽게 얘기를 못 하는데 야곱은 뻔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야곱이 우리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로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읽는데 몇 초 안 걸리지만 이 야곱의 마음속에 일어난 그 감정의 변화들 그리고 그 앞에 모든 것들이 스쳐갔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그게 쉽게 이야기가 나왔을까? 자기 삶에 대한 고백이었죠. 내가 지금까지 약탈자로 사기꾼으로 잔머리 굴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얻어내고야만 하는 그런 삶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삶이 약탈꾼, 사기꾼, 강도였다고 하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것과 저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게 아니고 특히 사람의 이름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삶이 담겨져 있는 거고 삶의 지향점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죠. 그럼 뭘 겨뤄서 이겼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얻는데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자기가 야곱이라고 하는 것, 즉 사기꾼이고 약탈자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읽어야지. 그래, 야곱은 야곱대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끈질기게 자기는 안 변하고 하나님한테 끈질기게 요구해서 원하는 것을 다 얻어냈어.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야 돼. 소리 지르고 밤새고 그래도 안 되면 밥까지 굶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거 될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매달려야 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먼저 내가 하나님 사기꾼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걸 먼저 인정을 하니까 그러면 네 이름을 바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다르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 삶의 축복을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내가 결정하고 필요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얻어내려고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야곱은 마침내 손을 들고 항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자로는 인정을 하지만 주님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이런 야곱과 같은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우리도 야복 나루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죠. 우리 성경 본문에는 이 허벅지 뼈를 우리 옛날 개혁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그랬잖아요. 이 고관절이거든요. 이 힘줄을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하면 남자에게는 가장 무슨 일이 있냐 그러면 생식 기능이 안 돼요. 후손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럼 야곱에게 있어서는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자식이라고 하는 건 노후의 보장이었고 자기 삶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남자가 환도뼈가 부러졌다, 엉덩이 뼈가 위골돼서 나갔다라고 하는 건 더 이상 남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시면서까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라 그랬는데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다 마침내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때서야 자기의 삶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야곱은 그렇게 아롱진 것과 검은 점 있는 것과 검은색 양과 염소가 태어난 건 자기가 머리를 잘 썼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마침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야곱처럼 그렇게 항복하기를 기다리신 거죠. 살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한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남한테 그렇게 해를 끼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을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허락하시는가? 내가 얼마나 더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을 나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의 모든 자원들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걸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족보까지 들추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의 족보까지 들추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까지 축복해 주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나에게 이런 약속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지지 않는 사람으로 끝까지 버티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고 환도뼈를 부러뜨리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중에 가장 고집센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그런데 야곱도 하나님한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되었다, 이 허벅지뼈가 나갔다,
이걸 우리는 저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에서의 입장이 되어봅시다. 나를 그렇게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사가고 내가 아버지한테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엄마하고 짜가지고 들어가서 몰래 축복 기도까지 받고 도망쳤던 그 동생이 20년 만에 재산으로 보면 금이 환영한 거잖아요. 그죠? 그랬으면 지가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되는데 약삭 빠르게 재산부터 먼저 이렇게 보내서 어떤가 상황을 어쩐지 간을 좀 보더니 가족들을 보려고 집안 안 건너고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하룻밤이 지나도록. 그런데 만약에 야곱이 번지르르한 얼굴에 기름 바른 머리에 비단 옷을 입고 당당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형의 입장에서 보면 가만 놔두겠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그럼 그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머리는 풀어 헤쳐졌을 거고 흙바닥에 뒹굴었을 거고 그죠? 그럼 옷도 찢어지고 여기저기 흙 묻었을 거고 더군다나 여기 환도뼈 나가가지고 절뚝절뚝거리면서 한쪽 발 질질 끌고 야복강을 건너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보기만 해봐라 내가 이놈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에서도 측은한 동정심이 들겠죠. 그죠? 그럼 환도뼈를 부러뜨렸던 하나님께서 야곱을 평생 동안 그렇게 두셨냐? 그게 아니고 나중에 라헬을 통해서 가장 사랑하는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게 하십니다. 베냐민을. 남자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이 아니라 회복되게 하셔서 베냐민을 낳게 하고 그 베냐민이 나중에 그 후손 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초대 왕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 이건 누구나 다는 아니죠. 이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이것을 과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맞아. 저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나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을 받아낼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적인 교훈입니다.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그래도 우리가 야곱보다는 좀 덜 사기꾼이고 좀 덜 강도고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뭐 고개 굽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